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며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들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수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핫다이며 무호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유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와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놈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 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르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베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운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포함한 17권의 역사서, 에스더까지죠. 특별히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유다의 19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 3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약 120년의 통치를 했었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일반적으로 아달랴를 빼고 남유다에도 19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약 수백 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매우 그 내용이 흡사한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는 그 왕들의 행적들을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기록한 데 비하면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담기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사실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열왕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행적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데 비해서 역대기에서는 오직 통일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에 관한 왕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내용을 보게 되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미 역대상 2장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제 4장에서는 2장에서 기록되지 못한 그 유다 자손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따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게 4장 24절부터는 시므온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 다른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이 역대상 이 내용들 중에서 12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 자손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자손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 자손뿐만이 아니라 또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도 땅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이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는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분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그 세겜 종족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할례의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노여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분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12개 성인가요? 그 10몇 개의 성을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어쩌면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의 자손들에 이어서 시므온 자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아주 재미있는 의아한 장면이 이렇게 4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소생이며 누구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며 이렇게 계속이 진행되다가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야베스 이야기가 나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출생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심한 지나친 산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지어는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꺾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큰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는 일이 예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야베스의 탄생부터가 참 불행한 그런 시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9절의 첫 번에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어날 때 그런 불행한 삶을 시작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 그 모든 집안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세력이 가장 큰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귀해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주하던 유업의 땅을 넓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좁거나 혹은 척박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려받은 땅을 그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주시되 어떤 복? 땅의 축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면 무슨 축복? 땅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무슨 축복을 줍니까? 땅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뭡니까? 지역을 넓혀 주셨다.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느헤미야 2장 8절이나 18절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재하기만 하여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성령 충만하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처럼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주의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4장의 유다 자손의 그 계보에 대해서 또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또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출생하여 많은 힘든 삶을 이어왔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록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그런 계파에 대해서 이제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